요한일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작은 그리고 짧은 서신이지만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산은 너무나 가파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마 숨이 헐떡거릴 만큼 힘겨운 산행을 해야 말씀에서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 아시기에 여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인할 수 없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를 가능하게 한 이유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사귐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잠시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없이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난주 묵상했던 1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신비한 과정, 어떻게 우리가 자백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불의에서 제거해 주셨는가, 이 신비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아멘. 이 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쓰게 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우리가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요일 이 주중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짓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일날 한 번 들은 설교만으로는 우리가 이 한 주간 넉넉히 살아내기에는 부족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분과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만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주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고 죄와 가까이하고 이 땅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7 days, 24 hours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혹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 변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변호할 것 같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변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환경이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탓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그리고 좋은 의도들을 부각시키고 또 나쁜 의도나 행동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피고된 우리 대신 그분이 그 죄값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죄를 축소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온전히 당신이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무죄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죄를 담당하셔서 온몸으로 우리를 위한 보석금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보석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가격을 매길 수 없습니다. priceless.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큰 금액이기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가격 없음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그의 자비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 보혈이 능력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찬송가 250장인데요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이렇게 찬송도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 좋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송합니다. 박수 치면서.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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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그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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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 부르고 또 불러도 좋은 고백, 그것이 있다면 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보배로우신 주님, 그 이름을 박수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경험하시겠지만 저는 이 보혈, 십자가 연애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다시 되새기고 또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말씀이 하나 더 언급되어 있습니다. 2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이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방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랑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 선교의 거룩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만을 위한 은혜로 가둘 수 없습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5월에 우리가 성지순례로 떠나는 튀르키예는 이슬람의 견고한 진우로 복음 전파가 가장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튀르키예 인구가 8,50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단지 7, 8천 명, 넉넉히 잡아서 1만 명 정도입니다. 그것도 많이 늘은 겁니다. 수년 전에 3천 명 정도였다 그래요. 전체 인구의 0.01%입니다. 사실상 0%에 가깝죠. 그 외에도 중앙아시아 여러 스탄 국가들,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없는 나라들, 아제르바이잔, 모로코, 요르단, 시리아, 튀니지, 이스라엘, 감비아, 세네갈. 여러분, 우리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수많은 나라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복음을 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몇 해 전에 라마단 기간에, 얼마 전에 라마단이 끝났어요. 라마단 기간에 모로코의 한 모스크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줄을 지어서 경배하는데 그 등에 굉장히 우리에게는 인상 깊은 글이 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셔츠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던 거예요. 한류 때문일까요? 아니었어요. 모로코에서 있는 한 모스크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면 아시아를 이슬람화 시킬 수 있다. 그러고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영향력으로 아시아를 무슬림화 시키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세상과 짝하고 있고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고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에 맛을 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방 종교들이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이곳 인천과 여러 도시에서 광란의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있고 민망한 프레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요즘 부끄러워하거나 숨지도 않습니다. 버젓이 교회 앞에서 자기들의 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이에요. 며칠 전 서민고와 양재 길 건너편에 천국복음전도회라는 이단이 재림 예수가 왔는데 왜 다른 예수를 기다리느냐?
그리고 재림 예수의 사진, 구인회. 우리 구인유 집사님은 안 그런데 왜 이런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인회라는 이 재림 예수 피켓을, 사진을 들고 보니까 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냥 길거리에 쫙 섰어요. 서빙고 양재, 그 우리 2만 명 3만 명 성도들이 드나드는 그 길 앞에 서가지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경찰에다가 집회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어찌 해체를 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이 이단들이 요즘은 더 득세하고 더 당당하고 교회 앞에까지 와서 자신들의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버젓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는 동안 거짓과 이단이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진짜인데,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계명을 통해 세상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육체의 피로들, 내 질병, 이 문제들에 묶여 있는 동안에 세상은 이 거짓에 미혹되고 있고 가짜들이 진짜처럼 행세하는 세상을 우리가 멀찍이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도 진리를 지켜 생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생명의 바통, 이 복음의 바통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멘. 만약 그렇다면 나의 주님이 열방의 주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주님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는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아우리치 팀이 나가게 될 겁니다. 창립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는 교회지만 매년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일본 땅을 품고 있고 그동안에도 러시아로, 대만으로, 스리랑카로, 베트남으로 많은 지역으로 아우리치를 다녀왔습니다. 때로는 로잔 대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인투 컨퍼런스 우리 교회에서 맞이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7.14 성회 때마다 우리가 가서 조국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몇 사람의 아우리치나 참여하는 몇 사람들의 행사나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 교회가 함께하는 아우리치가 되어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간도 짧고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비교해보면 이 가성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얼마간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타난 현상으로 사역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그 백성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헌신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 땅의 교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우리의 섬김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으로 가든 또 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든 열방을 섬기는 일이라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구별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복지관과 함께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을 나누는 이 작은 봉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한 사랑 행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3절 4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면 계명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계명의 실천으로 우리의 참 믿음이 증거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분명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동떨어진 행동과 어느 행실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이 둘이 서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행함도 그렇게 참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매 맺히고 또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라고 그랬는데 전혀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사과나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그 삶은 예전의 생활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이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자된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제대로 계명을 지키도 못했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도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제 믿음은 가짜일까요? 내 신앙생활에도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기에 조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산이 더 가팔라졌죠. 우리가 처음으로 던져진 질문, 하나님을 정말로 아십니까? 그 질문에 이어서 이런 질문을 또 던집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입니다. 그래야 진짜일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계명은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됩니다. do와 do not을 구분해서 준행하면 됩니다. 사실 그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가파르죠. 그런데 사랑의 계명은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실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헌신을 요구하는 게 사랑의 계명이죠. 그런데요, 사랑은 출발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더 큰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데도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건 율법에 정해진 바와 같은 그 많은 구약의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느냐 마느냐, 물론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팔라 보이는 산상수훈의 그 높고 지고한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그 계명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갈 즈음에 아내가 전화를 합니다. 들어올 때 그 대파 하나하고 두부 좀 사오세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슈퍼를 거쳐야 되고 제가 또 차를 가지고 운동하니까 사러 갑니다.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자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계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내의 부탁이니까 들어줘야죠. 사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보시죠. 만약 아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그래도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다고 해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녁상 준비하는데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몸으로
식사를 차리는 거는 제가 앉아서 받는 건 마땅하지 않죠. 그래서 아내 보고 쉬라 하고 제가 상을 차리고 다 먹고 나서 설거지 그리고 음식 쓰레기까지 갖다 버려줍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운 일인가요? 분명히 설거지하고 뭐 뒷정리까지 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의 의무적인 행위로 해야 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삽니다. 즐거운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이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리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한국의 50대 산 은퇴하고 나서 그거 정복하겠다고 이거 또 앱이 있대네.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분이 또 그 앱 가지고 50대 산 정복하려고 계속 다니고 그걸 또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자랑스럽죠. 그렇게 건강된다는 거니까. 근데 누가 시켰어요? 정상에 가면 상을 준답니까? 돈을 준답니까? 사실은 지금 은퇴하기 전에 일하고 수고한 것만 해도 지쳤고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은데 꾸역꾸역 땀 빨빨 흘리면서 등산을 해요. 왜요? 좋으니까요. 등산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누리는 기쁨, 발 아래 펼쳐진 그 계곡과 산하를 내려다보면서 누리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계명은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처럼 가파르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누렸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그 계명이 그리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계명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오리를 가자 했는데 십리까지 걸어가 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했는데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론이죠. 역설입니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속에 찾아오는 행복의 무게가 더 커지는,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론이에요. 제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그 같은 행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1:1 할 때 늘 암송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마치 큰 바위를 짊어진 것처럼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특징은 새 계명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데 거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느 수준만큼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도덕적이고 지고한 삶을 살면 주님께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만큼 포기하고 희생하면 될까요? 기준이 분명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거기에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율법은 레위기 19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문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당신의 몸을 들여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라, 그래야 내 제자이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주님이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신앙 공동체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이 서로의 각각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양 있게 좋은 점들만 서로 받아들여서 교제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그런 사랑은 세상의 클럽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동호회나 뭐 운동 동호회 같은 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본의 영적 스승이었던 우치마라 간주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의 레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핵심 계명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리적인 차이가 있고 예배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또 신앙적인 형태가 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기 전에 진짜 내가 이단처럼 사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지금 읽고 교범으로 삼고 있는 성경이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내 삶은 이단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돌아보자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겸허하게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랑의 계명의 새 계명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그 요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죄스럽고 늘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 1세의 수신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을 거다. 그런데 새 계명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을 주세요.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던 옛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씁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된 것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옛 계명에 속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도 있었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바뀌고 내게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지키기로 결정하면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됩니다. 요한은 선포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미 참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지나갔어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채로 이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새 빛이 임했고 우리는 옛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새 피조물로 살게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성경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달리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신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미움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분노와 미움의 어둠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과 화평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어두우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걸려 넘어지죠. 장애물을 만납니다. 어두우면 어딘가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미움으로 어두워져 버렸고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어두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만남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제가 뭔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길을 잃어버려요. 혼란스럽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안으신다 하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들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그의 자선에서 위대한 혼이라 부르는 마하트마 간디를 만났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는 1919년에 간디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인도에 기독교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디는 4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네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둘째, 당신네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셋째,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타 종교인들보다 더 호의적으로 공부하고 그 종교들 속에 있는 선한 것도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호의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간디는 제가 천국 가면 절대로 얼굴 못 볼 겁니다. 마하트마라고 불렀지만 천국에는 없을 겁니다. 그는 기독교를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도 종종 읽었습니다. 힌두의 경전인 바그다드 기타만 읽은 게 아니라 성경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기독교 세계를 잘 알았고 영국에서 변호사 수업을 하는 동안 기독교 세계를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디의 자서전 이 두꺼운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되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을 대표해서 간디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도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대로 살아야죠. 실천해야죠. 그래야 추진력이 이루어지죠. 그래야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신앙은 세계교회가 감탄할 만큼 정말 뜨겁고 간절했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교회가 정말 삶으로 보이라고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 앞에 섰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성숙하라고 사랑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텍스트 되시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는 성경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일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내일 위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본문인데 본문만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내게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다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거룩한 부담 앞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겁니다. 내게 장애처럼 여겨졌고 세상적인 감정, 내 자존심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내 알량한 양심, 내가 그동안 수양했고 닦아왔던 인격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 계명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옮기다 보면 정상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 섬기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자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계명 지키며 살게 하여 주소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의 생각과 감정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삶도 주장하시고 사랑의 계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